칭찬이 없는 교회.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화려한 교회인데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로서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오.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에 화답, 동의할 때 아멘하며 설교자의 말씀에 찬성하는 추임새로 쓰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이 동의와 맹세 서약을 할 때도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 순종을 다짐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삶으로써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으로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본받아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에 죽기까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은 충성된 증인의 자격을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생의 교훈이 있으나 조금도 거짓이 없고 희미한 것이 없이 똑똑히 인생관을 바로 가르쳐 증거하시고 또는 자신이 친히 걸어가셨고 친히 증거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일생 동안 자신 하나를 위하여 일했다면 그 자신은 완전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적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간이 알도록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신과 함께 모든 만물을 또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로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도없지도 않다는 말씀은 영계 운동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의 도취가 되어 말은 교회 같지만 세상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진리가 밝아서 진리 안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은 시대이니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도 실수가 있거나 이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이 모든 일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감을 가져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중심에 뜨거운 성령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완전한 성전을 이룬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불의 역사로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일함으로 교회는 대개혁 속에 마지막 초대교회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그리고 맛이 별로 없어도
웬만하면 그냥 삼키고 맙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쓰다던가 이상하다면 바로 뱉어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갈급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역사도 없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가대 성가 듣고 도덕적 설교 몇 마디만 듣고 오는 교회라면 그것은 아무 맛이 없는, 영적인 재미가 없는, 환난 날에 남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가면 성가를 부를 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활활 붙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는 등의 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쓰지 못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을 것입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화려한 교회요,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이니 스스로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은혜가 없고 가장 부족이 많은 교회로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이 있지, 사람들 많이 모이지, 헌금 많이 나오지,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지,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아무 역사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계가 어느 상태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아무런 옳은 행위가 없으며 영적으로 가난해서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형적인 발전은 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는 다 황폐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물질 향락에 도취가 되어 영적에 대한 아무런 관심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나 주님은 주고 싶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자라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캄캄한 사람이 되었어도 주님은 양떼를 불쌍히 보는 사랑 속에서 그 종에게 부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순금의 정령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 불을 1300도까지 올려야 되고 그때 모든 불순물이 산화가 되고 화학적인 과정까지 거쳐야 비로소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입니다. 순금이 여러가지 정령 과정을 거쳐 탄생하듯이 성결도 중생받은 후에 수없는 연단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는 순금처럼 완전한 성결을 이룬 종들과 알곡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결한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을 사라는 것은
희생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연단하는 긴 과정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세상 것을 다 희생할 때 영적 부요가 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계시록 19장 10절에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14만 4천의 종들은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대적을 무찌르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 옷은 의로운 행실을 한 신부된 종들이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흰옷은 정절을 지켜서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많이 한 14만 4천의 종들이 입는 옷인데, 마찬가지로 금같은 신앙을 사듯이 이것도 시련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르친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에 지각이 있어서 진리가 밝은 사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가 어두운 사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럼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희생과 순종의 자리에서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안약을 바르듯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진리가 통달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 지혜, 완전 지식을 주셔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흰옷을 주고자 하는 동시에 그 눈도 밝게 해서 올바른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할 때에 완전한 것을 사라고 한 것은, 첫째, 완전치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한 것을 받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희생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자라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완전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희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셨고,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까지라도 다 버리고 따라오는 자라야 된다는 것은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익이 많이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자라야 주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열심 있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에 불타는 심정에서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열심을 내는 자에게만 준다는 것이 은혜를 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안 내는 게으른 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것이요 열심을 내야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열심이 없이 잠을 잔다면 그대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열심히 나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열심을 내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열심이 없으니 주님의 요구는 괴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징계가 올 때 열심을 내면 영적 향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면 부모는 만족한 마음으로 더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자 할 때 권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요
권해도 순종치 않을 때는 징계를 해서라도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징계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니 누구든지 징계를 받을 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징계를 받고도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소와 나귀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때릴 때 열심을 내어서 빨리 하는 일이 소와 나귀에게도 있는데 사람이라 하면서 징계를 받고도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징계를 받고 열심을 낼 때 주님은 오히려 징계를 하시고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속에 빠졌다 해도 중심 신앙 사상이 바로 된 자라면 강권으로 징계를 하시어서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열라고 재촉하는 자와 같은 심정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문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로되 마음문을 닫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마음을 재촉한다는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은혜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종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종에게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라면 얼마든지 만족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는 심정에서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촉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마음을 닫고 기도를 아니하여도 괴로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서 사지 못할 것을 전부 가지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이 되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세세 왕권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인간의 물질을 초월한 데서 있는 것이니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에 들어감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가 직접 받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직접으로 먹고 마시는 체험이 있음으로써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함께한다는 증거는 항상 듣고 마음을 열고 먹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먹는 자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는 지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향상의 큰 요소가 됩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 구하니까 준다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요구하는 바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복음적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은 주고 싶은 사랑 속에 주님이 요구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들어준다면
보좌에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과 같이 보좌에 앉기까지 재촉하십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는 종들을 남보다 더 징계를 하고 두드려서 재촉을 하는 것은 최대의 목적인 왕국의 보좌를 주겠다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요구는 주님밖에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문을 열라, 함께 먹자,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기를 때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역사를 나리는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면서 지혜도 총명도 능력도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항상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것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재촉을 할 때 이러한 잠든 교회도 왕권을 주고 싶은 사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순종하는 자라면 아무리 부족이 있다 해도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도 징계하시면서 완전한 것을 주어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니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먹고 마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